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 새 힘이 있기를, 주의 은혜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또 동네 놀이터마다 또 동네 골목 또는 산으로 자주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서 먼 걸음길을 하면서 동네 골목길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골목들이 워낙 비슷해서 한참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좀처럼 친구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장섰던 친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기다 하며 가리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 우르르 뛰어가며 뭔가 이렇게 반가움 또 이렇게 그동안 지친 그 마음을 달래려 갔지만은 그 친구의 어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주눅들게 하고 또 친구들이 실망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어슬렁 거리면서 제일 뒤에 처져서 지치곤 했는데 동네 골목 또 놀러 다니고 또 친구의 그 저희는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서 친구의 집을 제가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뒤쳐져 있던 제가 제일 먼저 친구의 집을 찾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이처럼 이렇게 뒤집기식의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원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당장한 위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초라한 양치기로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일이 맡기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애굽의 왕자라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일개 양치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상황 파악도 못하신단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외부 조건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환경을 의지하며 자신을 믿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혈기왕성한 이 왕자 모세에게가 아니라 자신이 없고 두려움 많은 양치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을 보면은 애굽 궁궐에서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서 산 지 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서 이 살이를 그동안 4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평범하고 또 지루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이 만나는 일상이 소와 양떼, 무료한 들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들판만 돌아다니는 게 40년 동안 헤매입니다.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시간 같고 낭비하는 시간 같고 버려진 시간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이 버려진 그러한 시간 같은 느낌적인 시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어느 날 닥쳐온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 일상 속에 비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동안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비범한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잊혀진 시간 같은 쓸데없는 시간 같은 나른한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이런 비범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를 다시 시대 앞에 앞세우셔서 어떤 사명과 임무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사명과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어떤 공간과 현장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모세가 이 임무를 담당해야 할 현장은 광야에서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토록 가길 원했던 가나안 땅은 백성들만 들여보내고 자기 임무는 광야에서 끝이 나죠. 그런 광야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 거기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광야의 무서움도 알고 또 일기 변화나 지형 변화도 잘 알고 그것을 언제 터득합니까? 이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이나 하는 그 무료한 일상 속에 이 모든 것을 터득합니다. 그럼 일부러 이러한 시간을 준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 도망간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누구의 임무가 되고 누구의 사명의 주 무대가 됩니까? 자기 사명의 주 무대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일들이 이후의 시간 동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도 일상 자체가 우리의 날들이 누구의 날로 들어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들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고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날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와서 큐티하고 예배하고 또는 교제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때론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괴롭히는 자들과 만나야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직장 내의 인간관계도 일상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들의 주 무대와 사명의 어떤 것들을 어디서 준비하십니까?
바로 일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상은 주님과의 별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지 사방을 돌아봐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모세의 40년의 이 버려진 시간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설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진행되었고 준비되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서 모세가 어떤 일들을 만나는가 오늘 1절, 2절, 이 절절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라고 하는 어떤 뜻이 들어있긴 하는데, 이 폐허가 누구의 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폐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 내가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 자체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양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산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일상 속에서 매일 바라보는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듯이 익숙해서 자주 오는 산이었고 자주 만나는 장소, 어쩌면 이 산을 생겨보는 게 내 인생과 똑같냐 하면서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폐허 덩어리, 폐허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 인생의 폐허, 내 인생의 평범한 나날들, 지극히 평범하고 또 지루한 나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마저 보시면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의 눈앞에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불이 갖는 계시가 뭔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과의 종류의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암시하는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나올 때 주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고, 또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해 만들 때, 무언가를 거룩해 만들 때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면 불이 붙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그들의 오랜 세월의 절규와 비통한 역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들이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불이 갖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1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리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 산에 이 큰 불이 붙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불이 붙은 상황과 19장에 불이 붙는 상황은 크기와 사이즈를 비교하면 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순서를 매긴 의도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과 소명이 정확하게 아직 인식이 않았던 때가 출애굽기 3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신앙적으로 안내하시며 다루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상이 여러분 지루하고 답답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의 일상이 기적 같은 그러한 비상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은, 나의 신앙의 눈이, 그만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매일의 일상이 힘들고 지치고 또 깨지고 도망다니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작품을 하나 드러내시려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불타는 큰 광경을 보여주면은, 전 산이 불타는 광경을 보여주면 모세가 기겁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의 그런 큰 광경의 본연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건가? 미리 출애굽기 3장에서 이 작은 하나의 샘플을 감당할 만큼의 계시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확대되고, 항상 이 두 사건은 같은 본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삶의 언저리에서 톡톡 걸려오는 작은 사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는 그러한 상황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작은 사건 이거 하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근데 둔해 있거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지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 중요한 암시는 뭐냐? 지난 400년 동안에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애굽의 고역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상관없는 자리에 장기를 두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영적인 감각을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맛보고 또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느껴보고 바라보고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붙었다는 것도 초자연적이지만 사실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대로라면은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료, 불,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는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강조되는 건 뭐냐? 지금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불 때문에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으로 너를 쓸 텐데 너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80이다. 그러면 지팡이를 지고 갈 나이인데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걸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너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너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너를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한번 있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멍해집니다. 모세도 지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놀랍게도 잘 보시면 페어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그 땅이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일상 속에 익숙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무슨 땅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선을 긋고 구분을 지어서 이거는 거룩한 것, 이거는 더러운 것, 어떤 이원론적인 우리의 신앙의 한켠, 의식 한켠에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이 아니지, 세상 일이지,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를 꼭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돈 버는 것도 목적도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밥벌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악기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악기입니다. 근데 뭐 드럼이든 피아노든 기타든 이런 게 어느 클럽에 가 있으면은 세상 노래와 향락을 즐기는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한 담을 무너뜨려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전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절 말씀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는 구절이 여호수아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네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 신을 벗은 것 같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신발을 벗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여호수아 5장의 어떤 본문만큼 명확하게 본문을 드러낸 본문도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거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대를 잇고 이 가나안에 진입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서려는데 군대 대장 하나가 길을 막고 섭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이 여호수아의 질문 속에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 속에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 늘 이런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이분법적 구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여러분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명성을 두루 퍼진 것 같이 여호수아의 명성도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며 이 계속되는 정복사 앞에 이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서 있으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엄격결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 앞에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당장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니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술에 취했을 때 실언을 해서 사람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술이 원인일까? 아닙니다. 사람이 무의식 세계 속에 결국 의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순종되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있지 않고, 절박하거나 어려울 때 당장 이것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써먹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향해 던진 질문 속에 이런 생각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서 이 전투를 내가 맡아서 지휘하고 주도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령관이신 주님 밑으로 들어가 그분의 주도하에 전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급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써먹는 하나님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아직 2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엎드려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네가 힘을 써서 얻어질 가나안 땅도 아니다. 철저히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 되어 있고 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신을 벗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을 벗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를 봅시다.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후계자가 될 뻔했던 엄청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어떤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싸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실력을 갖추었을 때 그때 해야지 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 앞에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이러한 인식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일상이 답답한 일상,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안 보이는 듯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할 정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루하루가 지쳐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것은 네가 하는 전쟁이니 내가 하는 전쟁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지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계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신발을 벗고 이 권리와 책임을 내려놓고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는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 또 지금 일들이 불필요한 시간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시간조차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주의 날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인생을 찾을 하나님의 일, 이 비범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답답하고 나른한 일상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의 날로 걸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범한 날의 비상한 사건은 모세만 겪는 사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상한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수많은 인생의 그 사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답답한 일상과 수많은 사연들이 십자가 밑에 풀어놓을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부모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함으로 한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